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겪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초조해지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사람을 빈틈없는 사람, 용이 주도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정한 외적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여유와 배짱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유와 배짱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무사안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와 배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고 파선하는 경험도 3차례나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다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에 넘어지고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과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여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여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자굴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했고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은 오라비 하나와 누이 동생 둘인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들은 고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약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오라비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시면 그들의 오라비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왜 지체하여 나사로를 죽게 했을까요? 이틀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전가를 듣고 왔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이 제때 가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일반적인 병고침의 사건 정도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권능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만만한 대적을 안 붙여주고 골리앗과 같은 자를 붙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이겨서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찾아올 때마다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저는 고난하면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낳을 때도 열 몇 시간의 진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통을 포기하지 않고 겪습니다. 그것은 그 진통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을 준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은 그런 힘든 과정을 잘 참아냅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항상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여 늦게 가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먼저 나사로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쉽게 허락하지 않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는지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평생 동안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실현을 통해 굳건한 믿음, 정구 같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